할렐루야, 김신율 목사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6강으로 만나 뵙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모세에 대한 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세우는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와 축복과 그분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또 작동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5강을 통하여서 우리 모세의 실패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잠깐 복습하면은 모세가 어떻게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면서 분해에 못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을 한 대 칩니다. 거기서 이 애굽 사람이 바로 직사하게 되죠. 죽은 그 애굽 사람을 모래에다 몰래 파묻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숨기고 그러고 이제 지내다가 또 다시 자기 동족 있는 대로 시찰하러 갔는데 자기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리는 거죠. 왜 형제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느냐? 잘 지내야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동족들이 모세가 전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를 이제 알리죠. 이 일이 탄로나면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살인자와 도망자. 그래서 그가 쫓겨나다시피 도망친 곳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에서 이 모세는 드디어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가족을 이루는 그 사건이 참 재밌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도망자로서 허탈한 마음으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곳에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목자들인데요. 여성들이 목자 일을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죠. 그렇게 된 이유는 그 가족에 남성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7의 이드로의 그 딸들이 목자가 되어서 어차피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양들을 치우고 있는데, 이 양들 치는 이 목자의 세계는 거친 것 같습니다. 우물에 가서 이 여성들이 먼저 자기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건장한 남성 목자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여성들의 그 양들을 치우고 내쫓고 본인들의 양,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양을 이제 물을 먹이려고 할 때 이 모든 광경을 쉬고 있는 모세가 지켜봅니다. 이 모세가 혼자잖아요. 여기서 모세가 그걸 못 참습니다. 못 참고 달려가서 무례하게 여성들에게 했던 그 남성들을 혼쭐을 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이 모세는 이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다. 일명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의롭지 못한 것은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하나는 모세는 참으로 무술에 능한 사람이다.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목자들을, 남성들을 단숨에 내어쫓을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건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애굽에서 이 군사 무술의 훈련도 잘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되어서 이 미디안 이드로의 이렇게 가정과 연결이 됩니다. 이드로가 그를 데리고 오라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 이드로의 딸들 중에 한 명인 십보라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습니다. 그 자녀가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의 이름이 뭐냐면 나는 나그네였다입니다. 나는 나그네였다. 이 말을 통하여서, 이 이름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는 전에 애굽에서도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이 동족들에게도 배신당하여서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미디안 광야에서 가족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고 이제 나그네가 아니다. 내가 이제 정착할 수 있는 내 공간이 마련되었다.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모세가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고 40년 동안 왕궁의
그 최고의 교육을,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항상 나그네의 마음을 갖고 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40세가 되어서도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족을 위한다고 이제 나와서 열심히 뭔가를 해봤지만 결국에 동족에게도 배신을 받아서 동족을 통하여서도 자기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 모세가 드디어 이 미디안 도망자로, 살인자로 왔지만 이드로가 이 사람이 살인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선을 위할 줄 알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의롭게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인 걸 알고 자기의 딸 중에 하나인 시보라를 주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가정을 들이고 모세가 잘 살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애국 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는 내 가족, 이제 가족이 생기고 자녀까지 생겨서 이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살 때쯤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모세의 장인 어른인 이드로의 그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다가 왜 이름이 이렇게 서로 다르지? 라고 아마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드로라는 이름도 있고 또 바로 전에 르우엘이라는 이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그 이드로의 이름이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르우엘, 또 바로 3장에 이드로, 그리고 예델이라는 이름이 또 있고요. 호밥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이 뜻들이 좀 다른데요. 뭐 예칭일 수도 있고 이름이 그 직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예명으로 다르게 불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드로라고 특별히 이제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이드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이름들이 몇 개 있다라는 걸 아시고요. 그 중에 하나 좀 예를 들면은 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아브람이었고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불리기도 하지만 전에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그런 이름들이 섞여서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직분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였던 그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모세의 그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지냈던 이 요셉,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세가 이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왕자의 일들과 과거에 있었던 일들 아마 40년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또 양만 치니까 목자가 무슨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많은 과거의 일들을 다 잊어버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시는 그 사건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제 사막 광야에는 이 떨기나무들이 있습니다. 아주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나는데 보통 떨기나무에 마른 장작에 불을 탁 피면은 활활 타다가 꺼지죠. 순식간에 꺼지는데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그 불빛이 너무 신기하여서 이제 모세가 이 떨기나무 가까이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모세를 부르시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데 모세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인데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 라는 의미는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권위를 주님 앞에 포기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존귀하고 존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구별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런 구별됨이 있습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고대에서는 포로로 잡혀갈 때 신을 벗깁니다. 신을 벗기는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학대를 하나님께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통하여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젠 들어서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였다. 이제 두 가지로 인하여서 모세에게 이제 너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나는 누구이게, 때가 누군데 하나님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습니까? 나는 애굽의 살인자요 또 도망자이고 민족에겐 배신당한 배신자입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데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모세의 질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민족을 이제 이끌고 이곳에 올 때 그것이 증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한 질문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러면 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나를 보낸 당신이 누구냐고 얘기할 때 제가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고 한자로는 자존자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흐예 아쉘 예흐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흐예라는 건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I am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흐예라는 이 단어는 그 비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창조주, 초월자, 구별되신 분, 그분의 존재를 의미하고요. 항상 존재해왔다라는 또 의미 가운데요. 하나님은 항상 임재해 계시다라는 의미도 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 우리 잘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이 예흐예라는 그 비동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또 얘기하고 제호바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또 Lord, 아도나이, My Lord 이런 말로 바꿔서 많이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호와라는 것보다 My Lord 아니면은 나의 주님 이런 번역으로 쓴 경우가 꽤 있는데요. 실은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도 우리가 추정하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이렇게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다, 야훼다, 제호바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로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스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어떤 이름의 발음이 되는지는 여전히 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전에 40년 전에 젊을 때 그때는 정말 인간적으로 능력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요. 지금 40년 후에 하나님 부르시는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가라 지금이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에 모세는 아닌데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too late, 하나님 늦었습니다. 저는 마음도 없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낼 능력도 없고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이 되어서 늙었고 하나님 저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시죠. 이런 마음을 모세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다음 모세가 하는 질문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는데 누가 보냈다고 제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어떻게 거기 가겠습니까? 시퍼렇게 바로도 살아있고 또 나를 배신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 바로를 상대로 뭔가 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나를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만날 그런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본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과의 그 부활의 논쟁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세 개의 중요한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인데 특별히 사두개파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명쾌하게 밝히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산자나 죽은 자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참 놀랍습니다. 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항상 존재하는 자다, 나는 항상 살아있는 자다, 이런 의미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장로들을 만나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 그들이 너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사흘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시지만 모세는 주저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에 뭐랬죠? 제가 누구입니까? 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망자이고 살인자입니다. 민족에게 배신당해서 여기 왔습니다. 40년 여기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있었습니다. 모든 능력 상실했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이름이 뭡니까? 당신 누구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래 가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하여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손을 가슴에 집어넣어 봐라. 나병이 걸리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또 만약에 그것도 부족하다면 나일강에 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능력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했지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번째 모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저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제 말 벙어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모든 것을 다 주고 이제 가라 그러지만 모세는 저는 이제 못 갑니다. 능력 주셔도 못 가고 이런저런 모든 제가 질문하는 거를 명쾌하게 답을 해주셔도 저 못 갑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기까지 하셨다 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부르심 소명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 내 열정, 내 마음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은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미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소명이 아닌가.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각자 가운데 부르셔서 택하셨습니다. 내가 은사가 많이 있다고 해서 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더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입니다. 모세가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젊은 건강함도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때의 모세를 보면은 주님, 난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참으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할 정도의 이런 모세, 이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띄어 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그 부르심, 그 반응을 보면서 여러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하나님이 푸시하고 미실 때 모세는 참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미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나 역사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기보다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이것이 하나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다 모든 삶에서 크거나 작게 다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고 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는 사람입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하신 그런 사람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입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편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불편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깊이 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